우리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오신 그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낮은 곳을 향해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찬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심과 낮아지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성경에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죠. 밑바닥 인생들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의 그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인생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시인 고 김지아의 희곡 금관의 예수라는 그 연극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 대신에 자꾸 금관을 씌워서 세상에 힘 있는 권력과 불의한 그 이들과 타협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외면하는 종교화된 그 교회를 비판적으로 풍자한 그런 작품이에요. 낮고 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과 달리 인간의 그 욕망과 편견으로 만들어진 그 금관을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자꾸만 씌우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영광의 자리로만 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을 꾸짖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금관의 예수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가수 김민기 씨가 만든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야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앞부분은 우리가 좀 따라 부르기가 어렵게 그렇게 음유시인처럼 그렇게 말하듯이 불러요. 그리고 뒷부분 후렴 부분은 성가곡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죄로 어두워져 캄캄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그런 노래죠.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대림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더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시작으로 해서 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집되고 정리되어서 마무리되고 구약 39권이 정경으로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또 내적인 감동을 통해서나 천사들을 통해서나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리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또한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또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천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중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불리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자를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쓴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스웨덴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시인으로 그렇게 실제로 문학계 등단까지 한 소강성 목사님께서 쓴 글이에요. 마지막 서책에 적힌 이름, 나의 사자.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야 푸른빛 새벽이 오듯 구약의 종언을 고하며 신약의 서막을 노래한 검은 밤의 아리야. 온갖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지고 불의한 제사의 소음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외쳤던 처절한 하늘의 신탁. 차라리 제사장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바르라고 외쳤던 오욕의 서사. 그 어두운 역사의 밤 속에서도 하늘 내탕고의 문을 두드려 11조의 불을 세상에 전해준 마지막 푸른 빛의 선지자. 시인은 시인이에요. 아주 함축적인 의미로 이 말라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400년 전에 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죠. 그 이후에 400년간의 긴 어둠의 침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여러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의 매체, 수단이요, 통로가 되는 각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와 그들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여러 정황들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하는 동일한 그 관점에서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서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종착지에 드디어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이 세상 그 무엇이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선, 최상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탁월함과 그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신약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면서 완전한 메신저가 되시고, 그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가 전한 말씀보다도 더 놀랍고 완전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증언하시고, 모든 그 계시의 말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한 구절만이 아니죠. 어떤 성경 하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과 장래에 대한 그 빛나는 소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을 가시다가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예레미야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가장 먼저 누가 대답을 하죠? 너무 쉬워가지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답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야,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의 통로가 되었던, 말씀의 매체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불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던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들었고 살짝 맛보았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보고 들어야 됐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민족이나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전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말씀이죠.
제가 앞서서 금관의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관의 예수는 천주교에서, 특히 캐톨릭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최대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 금관의 예수예요. 그런데 금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빛나는 그 영광을 친히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사자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그 완전한 길을 마지막 말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온 우주 만물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 시대를 향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발견하고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지식과 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미약한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1990년 2월에 우주 탐사를 목적으로 저 우주로 쏘아 올린 보이저 1호가 태양계 외곽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때 그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어요. 지구를 찍는데 그 지구를 찍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의 과학자, 1996년에 별세한 과학자죠.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칼 세이건이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의 모습을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그 창백한 그 푸른 점,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간,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위치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세상을 알아가고 그보다 더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인간의 한계와 우리의 나약함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역으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온 우주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고, 다 나타낼 수 없고, 다 드러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영광을 100% 다 담아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작고 미약한 우리의 세계,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존재, 우리의 세계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로 오셔서, 여러분, 누인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마국간, 그 마국간에 있는 구유잖아요. 여러분, 구유는 말 건 나귀의 여물통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 먹이사슬 중에 가장 낮은 초식 동물인 말과 나귀의 밥통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누이셨던 요람입니다. 요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밥으로,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구라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누구라도 맛볼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주시고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마치셨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을 무력하게 하는 최후 승리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얻고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자체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100% 다 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과거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은 여러분 단편적이고 어찌 보면 불완전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완전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그 축복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최고 최상의 영광인 금관을 스스로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난과 희생을 스스로 자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그로부터 발생된 흠없는 완전한 그 의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건네주시고 이제는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와 그런 축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8일에 북아일랜드 출신의 90세 할머니인 마거릿 키넌이 영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게 돼요. 여러분 그 시대 그때 얼마나 세상이 혼란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까? 무시무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백신이 드디어 개발이 되고 이제 실제 그 접종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던 모든 세계 사람들이요 그걸 주목해요. 모두가 90세 할머니의 백신 접종 후의 상태를 주시합니다.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 그래 다행히 백신 접종을 받은 이 마가렛 키넌 할머니는요, 간호사들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그 소식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 뒤에서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찾았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데믹의 종말이 왔구나. 그렇게 안도하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이 순간, 그 순간이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후 전 세계에 이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이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 살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마스크 쓴 분이 뭐 손에 꼽아요 지금. 그렇죠. 뭐 쓰시고 있는 분들은 뭐 특별한 상황이니까 쓰시는 거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년이요? 5년이요? 불과 몇 년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고 흔들었죠. 그런데 죄와 죽음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고로 나도 살아요? 죽는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 명제처럼 무시무시한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해도 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마지막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영적 백신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밤중에 저 들판에서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들의 그 영광의 그 노래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고 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으로 충만한 그 은총의 날이, 이번 성탄절은 무슨 요일이 있습니까? 네, 수요일이요? 목요일이요. 왜 목요일인 줄 아세요?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목요일 성탄절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번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심령마다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실한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